아멘. 바울은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사역을 보고하다가 사실은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저쪽 유럽 지역에서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거뒀던 헌금을 가져와서 전달을 했을 텐데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라는 것은 이제 이방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율법, 할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말해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때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동안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하지 말라고 전했고요. 혹시 그것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버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율법을 행하는 그 모범을 보이라고 지금 바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바로 다른 한마디 얘기 안 하고 바로 그들의 제안을 따릅니다. 26절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고요. 그들의 부탁을 결국 들어줍니다. 근데 이 부탁이 더 성경적이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내가 주장하는 게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장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로로 해서든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들어보셨죠? 네. 아마 성 어거스틴의 말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의 말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17세기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라는 사람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 비슷한 뉘앙스의 말은 있었겠지만 이 정확한 이 문구는 아마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영향력 있는 우리 설교자 존 스타트가 또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반드시 에센셜,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을 얻고자, 그들과 함께 관계를 얻고자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낸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바울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본질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것은 본질인가요?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또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본질이라고 여겼던 게 뭐였죠? 유대주의, 성전,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게 다 비본질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의 3차의 전도의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비본질을 본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소동을 얻었고요, 핍박을 받았고 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역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잡히게 됩니다. 27절을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까 그 결례를 행하는 게 이제 7일이 걸렸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듭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근데 마침 그들이 아마도 에베소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에베소에 소동이 있었을 때 그 바울을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또 분노하면서 사람들에게 충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8절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이 성전이죠,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에 또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여인 남자들 다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는데 이방인이 그 여인의 뜰로 들어가거나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종교법에 의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9절에 보면 자, 이 누가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이 들어있어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사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에 의한 열심, 성전, 율법, 비본질에 의한 열심은 결국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헛된 열심은 결국에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30절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어떻게 됐다고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근데 이 누가는 이 문이 닫혔다는 표현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열려 있어야 될 문이 마치 닫혀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31절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군대의 천부장에게 소문이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은 폭도들에게 매를 맞아서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자, 근데 마침 이 성전의 북서쪽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어요. 그 요새는 마침 이 천부장이 군대를 가지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새는 성전의 바깥 뜰과 이 두 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동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달려 내려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출동을 했어요. 만약 그들이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천부장이 이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이 사람이 뭐냐? 뭘 잘못했냐?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진상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또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 명령을 해서 바울을 영내에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이 수비대 몇 명이 바울을 번쩍 들어서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계단을 올라와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오게 돼요. 자, 그때 바울은 정신을 가다듬고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헬라어로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자기 언어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놀라서 또 질문을 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 바울을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약 3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하실 때 자신을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 자기 추종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던 애굽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했고 로마의 군대에 맞서서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그때 총독 벨릭스가 이 로마의 반역자로 이제 판단을 하고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죽이기도 하고 또 잡아갑니다. 그때 이제 그 애굽 사람이 슬그머니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이 그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올라와서 자기에게 또 헬라어로 얘기를 하고 군중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묻습니다. 얼마 전에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내가 말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단 나는 그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 천부장이 의외로 굉장히 중립적인 공정한 태도를 보여줘요. 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이 바울의 그 어떤 교양 있는 헬라어를 하는 그 말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겠다고 부탁하는 사람이나 또 그 부탁을 들어주는 이 천부장이나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그동안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핍박도 당해오고 또 오랜 그 소동과 이런 것들을 그 소동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노련한 이 노년의 바울이 아주 그 회중 앞에 나가서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회중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0절 보니까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하게 합니다. 손짓을 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해요? 히브리 말로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손짓이에요. 바울은 그 계단의 제일 위에 서서 그 성전의 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손짓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도 바울이 어떤 손짓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중의 이목을 집중을 시킨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3번의 여행을 하는 동안에 바울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청중을 압도하고 복음을 전해 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청중을 주목시킬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바울은 알았어요. 여기서 히브리 말로 전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람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같은 뿌리예요. 비슷한데
히브리어는 유대 지역에서만 쓰였던 반면에 아람어는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까지 또 북아프리카까지 유럽까지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쓰고 있었던 더 공통적인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때 각지에서 지금 유월절 때문에 오순절 때문에 사람들이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람어로 얘기했을까요? 유대의 관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거룩한 유대인의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 아까 성전의 문은 닫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성전의 문은 닫혔지만 복음의 문은 열리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헛된 열심은 비본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성경의 문구들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성경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하는데,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 문구를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해갈 때 어쩌면 우리는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열심은 달랐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과 또 비본질적인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전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 또 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아까 30절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자 성전의 문이 닫혔다고 누가가 표현을 했는데, 자, 물론 실제로 성문이 닫혔기도 했지만 이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온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될 그 문이 닫혔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환대하고 이방인들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모른 채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헛된 열심은 결국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문을 닫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종을 살리려던 백부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인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렇게 외쳤던 그 백부장이 있었고요. 또 고넬료가 있었어요. 또 오늘도 하나님은 그때 그래서 고넬료, 그 아리마다 요셉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의외의 캐스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의외의 캐스팅을 하십니다. 바로 이 천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이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헛된 열심으로 문을 닫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저 내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문을 여는 사람인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떤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천부장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마음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삐딱한 마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깨어진 세상, 이 잘못된 세상, 부조리한 정말 여러 가지 정치들, 진리를 부인하면서 악이 점점 더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은 지켜만 보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고 우리는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굳게 닫힌 문을 온 열방을 향해서 열어젖히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그렇죠? 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새빛교회는 목회자들이나 안수집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빛교회는 우리 모두가 우리 새빛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대위임령,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라면 당연히 마땅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온 열방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만 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완벽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준비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응답하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저는 완전히 아직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지만, 저는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 그래도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린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 아니면 도전의 말씀이에요. 자,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우리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문을 닫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네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대로 쓸 때가 있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대로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는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내 마음의 문, 성전의 문을 닫고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겠다고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이런 천부장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또 구출해 주실 거예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를 발휘해서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런 기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열라고 도전을 주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고, 주님, 내가 순종해서 나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그냥 피지컬리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